믿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내용을 살펴보시죠. 1절부터 4절은요, 당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동쪽에 강한 4명의 왕이 가나안 지역 도시들을 지배했고요. 소돔을 포함한 5왕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 차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14년째가 되는 해에 동쪽 연합군이 내려와 반란을 진압합니다. 5절부터 12절은 그 전쟁의 내용입니다. 연합군이 남하에서 여러 지역들을 때려 부수면서 약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딤 벌판에서 소돔과 고모라 연합과 맞붙는데 소돔 쪽이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렇게 소돔이 약탈당했는데 소돔에 누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어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소돔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전쟁에 휘말려서 롯도 재물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던 그 자리가 어느 순간에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도망쳐 나온 사람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전 테토남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동맹들과 함께 추격해서 밤에 기습을 해버려요. 그리고 조카 롯과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왕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카메라를 휙 돌려버리듯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비추고 있어요.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여,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네가 잘 싸운 거 맞다. 그런데 네가 산 것도, 네가 이긴 것도, 네가 지킨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먼저 조명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승리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거래죠, 거래. 하나님은 그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은혜의 제사장을 먼저 보내주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의 내용은요,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소돔왕이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은 네가 가져가라. 굉장히 솔깃한 조언 아닙니까? 그 물건들을 다 받아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한다. 당신 건 내가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겠다. 당신 덕분에 나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 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은 소돔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소돔의 불옷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다만 함께한 동맹들이 먹은 것과 동맹의 몫은 인정해 줍니다. 자기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되 남들까지 억지로 묶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소돔왕은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했다라는 그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딱지가 자신의 인생에 붙는 것을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고작 그런 거래의 이야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국제정세가 굉장히 정신없게 돌아가고 요란 법석해도 결국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소돔왕의 제안은요, 너무나도 달콤해 보였어요. 아브라함의 발목을 충분히 잡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 먼저 누가 너를 세우는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거래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리품 위에 세워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끊었어요. 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데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근원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이 고백을 위해서 거래를 거절한 그 아브라함의 결단은요.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힘겨운 믿음의 싸움이 아니었을까요? 은혜의 하나님을 꼭 기억합시다. 히브리서 6, 7장을 보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모형입니다. 의와 평강을 품은 왕 같은 제사장. 사람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서 있는 제사장.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처럼 대대로 바뀌는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단번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분은 거래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서 멈춰 있을 때 그분이 우리 편에 서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죠. 내 가치가 나의 어떠함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내 정체성이 나의 어떠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미 은혜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 외에 어떤 것도 나의 정체성을 바꾸게 두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거래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